한산교회 금요강의 및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금요강의를 함께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장소가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 이 금요강에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고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도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영광의 시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금요강의를 위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게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버지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아버지께 기도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주님을 저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주여 우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우리 한 번 더. 오주여 우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한 멜로디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주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주님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의 복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상을 넘어서서 서로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말씀 함께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같은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같은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산상 공동체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복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되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섰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합독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오늘부터 우리 강당 예배를 이제 이번 주일날 드리게 되고 또 공사 기간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금요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 안에서 서로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일날 함께 또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가정 예배로 또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히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1부, 2부 동일하게 예배를 진행되는데 강당에서 우리 유신고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인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 기도회 때는 이 디모데 전서를 강해해 나가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이후에 그 후임자로 이제 디모데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어떤 말씀들, 그런 원리들을 담아놓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만 준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죠. 온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고 동역자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분자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는 함께 이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들려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먼저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구주라고 표현합니다. 구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를 줄인 말입니다. 구주는 구원자를 줄였다. 그러니까 구원자는 무슨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하다,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전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한테는 구원자가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줬다라는 것을 사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주라는 말에는 위험에서 안전한 데로 데려가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용어가 아니라 당시 이 문화에서는 이제 제우스라든지 또는 로마 황제에게 이 구주라는 표현을 주로 쓰기도 했던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나 정말 제우스나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존재를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를 내가 사랑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존재를 우리가 그 존재를 자꾸 따라가고 그걸 추구하고 사랑한다면 그 불행한 일 아닙니까? 돈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돈이 우리의 구주라고 생각하고 돈을 우리는 사랑하기도 합니다. 권력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권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권력이 바로 우리의 구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사랑하고 경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것에 의해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사랑하거나 구원해 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구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험에서 안전한 곳으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 죄와 그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주라는 표현을 하나님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키죠. 근데 여기서 이 바울은 하나님에게 구주라는 단어를 지금 붙이면서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벌하시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역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분은 안 계신 것이죠. 지금 이 바울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이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소망이라는 말, 이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또 성경에서 소망이다라는 이 표현은 세상에서 쓰는 어떤 소망,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어떤 희망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 어떠한 분명한 약속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지식에 기반을 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소망. 우리가 뭔가 약속이 없는데 뭔가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바라는 그 어떤 실체가 없는데 그냥 바라는 그러한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내용을 알아야 되죠. 그 약속의 내용이라는 그 지식을 우리가 알고 그 지식을 믿고 그 믿음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감정, 소망이라는 것이죠.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이 소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바울의 심장은 늘 이 소망 때문에 설레이고 또 뛰었죠.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우울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를 보면 확신의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보기 힘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확신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노래도 있듯이 그냥 순간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표대를 향해 가노라. 그리고 나는 주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새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왜 주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중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허송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집중력 있는 삶을 우리는 올해에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다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게는 깊은 이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피 한 방울도 전제와 같이 다 부음받을 조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 살아간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쓴 서신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성도들을 가르쳤다. 이러한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데, 그가 왜 이렇게 열정적인 삶을 살 것입니까? 그에게 바로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궁극적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둔 사람은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 하이델베르그 제1문 1답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 또는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몸과 영혼이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위로가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불안하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불안하고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존재인지,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없죠. 예수님의 것이니까 확신이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 미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한 우리의 것을 지키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것, 자신의 것이라면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전능자, 그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우리가 부활할 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한 자들만이 불행하지 않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인사말에서 본인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소개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약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저자가 미상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라고 한다면 무려 14권을 이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쓰면서 모든 서신에 항상 방금 읽은 1절 말씀처럼 자신에 대한 비슷한 소개를 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어떤 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글을 썼다는 것은 곧 이 서신들이 개인적인 글이 아니라 아주 공적이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마음을 전달하는 어떤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목회는 공적 사역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그리고 직분자는 항상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사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앞세워서는 안 되고 자신의 생각을 먼저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이익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 목회자의 힘이 커져서 교회를 어떻게 사유화를 하려고 하거나 교회를 사적으로 유용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겨서 어떤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항상 한 어떤 개인의 것이 될 수도 없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로 어떤 개인적인 마음을 앞세워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직분자와 목회자는 수고하면서 교회를 세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 교회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해서 어떤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서서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함께 찾으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 교회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목회자나 직분자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 무엇이 교회가 유익할 것인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때 교회가 유익할 것인가, 이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늘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했죠. 명령, 어미한 명령이죠. 그리고 사도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식,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의 모든 주도권과 어떤 결정권을 내어 맡겼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된 바울,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원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죠.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사도됐는지 사도행전의 내용을 사실 많이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나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가던 중에 강권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도로 부른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동태죠. 바울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이것을 늘 이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불러서 다 직분자가 된 것이고 성도가 된 것이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결정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그 부르심이 먼저고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부르심에 대한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사람이 주는 것 같이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이 직분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집사, 권사, 장로, 순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집사 다음에 권사를 주고 권사 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집사 다음에 장로를 주고 이런 어떤 순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마치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것 같이 느껴지기가 쉬운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하고 무거운 책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더 앞에서 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초신자와 성도들을 더 섬긴 자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랄수록, 더 성장해 갈수록, 더 성숙해 갈수록, 더 영적인 어른이 되어 갈수록 자신이 자꾸 없어지고 예수님만 자꾸 드러나는 삶이 되어 가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은 주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자신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직분자들의 중요한 자기인식입니다. 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직분자는 오로지 주님을,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인정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 성도들이 저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이 교회를 세워간 목회 철학이었고 사역 방향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뭐 이렇게 해서 막 교회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어나는 동역자일 뿐이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다른 복음 전파자들이 막 더욱더 막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막 주목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가지고 복음이 더 전파된다면 어떠한 방도로 복음이 전파되든지 간에 나는 기뻐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까? 자신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직분자는 항상 이 정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이 의식이 매우 뚜렷하게 있을 때에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섬겼던 에베소 교회를 후임자로 와서 이제 섬기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죠. 디모데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목회자였기 때문에 사실 나이로 인한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하는 이 인사말은 디모데로 하여금 네가 비록 나이가 젊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항상 이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에베소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사실 이 인사말 통해서 은연중에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젊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아니면 적게 배웠고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많은가, 내가 재산이 적은가,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가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역에 힘의 원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생각하면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연약한 것 같다, 나는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다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소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내가 이 직분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봉사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이다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소개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2절에서는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고 몇 달 머물다가 하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무려 이 3년간 있었고 또 얼마나 거기서 목회를 열심히 했는지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깊었겠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 바로 디모데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맡겼다는 것만 봐도 바울이 얼마나 이 디모데를 신뢰했는가,
그리고 디모데가 얼마나 그렇게 믿음직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과 비교해서 디모데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약 30대 초반쯤으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젊은 이 목사에게 바울이 이 애지중지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뒤에서 계속 조종하면서 교회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귀한 교회를 맡긴 것은 바로 디모데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복음의 순수성, 이 진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자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를 이 바울이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간에 디모데가 동역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는 디모데를 어떻게 바울이 말하고 있었습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거 육신적 아들, 이 육신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 안에서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언급할 정도가 되면 하루 아침에 이렇게 이런 말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과 디모데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복음의 동역자로 지내오면서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맺어왔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자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 알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분쟁들이 참 많았던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서 목회자로서 디모데의 목회의 모습과 그 인품과 신앙을 이 바울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인격의 참된 모습은 언제 드러납니까?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 고난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내 믿음이 얼마 정도 되는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고난의 시간에는 뭔가를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지키기만 해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뭔가를 안 해도 그냥 신실하게 이 주님의 일들을 그냥 잘 감당하고 인내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심장하게도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평소의 인사말과 조금 다른 인사말을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보통은 이 사도 바울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갔죠. 긍휼이 들어갔습니다. 긍휼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지금 빌고 있습니다. 아마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긍휼을 빌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긍휼, 평강, 영적으로 사실 매우 중요한 복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면 그거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내가 권력이 있어, 아무리 내가 남부럽지 않을 것만큼 내 자녀들이 뭐 아무리 정말 출세하고 막 인류대학 가고 막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도 만약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불행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인생을 어떻게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목회에 은혜를 주십시오. 이 목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심령에 늘 주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의 긍휼을 입고 살아가고 주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주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이 있는 인생이고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친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산상의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그리스도를 위하는 마음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세워가라고
사람들 세워가라고 영혼 살리라고 이 기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고 나의 영향력을 키워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종으로 예수님을 부르신 하나님 그 부름의 자리에서, 그 직분,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봉사 중입니다. 이번 주일 유신고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교회도 하나님 혼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장소가 혹시 바뀌었던 우리 부서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학원 선교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혹시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귀에다가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 엄마 아빠가 그 귀에다 또박또박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의 복을 주십시오. 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만남 주시고 앞길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을 강건하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일용할 양식 구하오니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귀한 기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상교회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하나님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가 있고 하나님 직분이 있고 그 위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한 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복을 하나님 우리 산상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뜰 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사히 하나님 아버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번 공사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상교회 온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성숙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신고 강당에서 예배를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교회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땀과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자연과 배양주시아 주대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산상교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화에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부흥사의 열매가 얻을 수 있는 우리 산상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입니다 불쌍하여 주시고 남과 북 하나님 민족의 복음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수고하고 아버지 헌신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여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품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믿는 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와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하 명철 영혼들의 한가람도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있으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 관계적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우리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가정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목적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남겨진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과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안을 구하는 우리 모든 산상교회 양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또 유신학원 또 우리 이 산상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